텅 빈 공간에서 또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기가 어려운데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백신도 맞고 또 상황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비대면 예배 드릴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네 번째 이런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삼성 연구소에서 한국인의 네 가지 두려움,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두려움. 첫째는 질병의 두려움. 큰 병 걸리면 어떡하나, 특별히 암이나 치매 같은 거, 뇌질환. 두 번째는 실패하면 어떡하나.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별하면 어떡하나.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족, 배우자, 또 부모, 자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네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 실패, 이별, 죽음. 근데 이런 것들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오랫동안이 아니고 한순간에 질병, 실패, 이별, 죽음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또 코로나 4단계에서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기둥과 같았던 남자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의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 30세에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죽을 거다라고 누구도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질병과 죽음 앞에 우리 인간은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죽은 지 4일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평생 생각하고 말하고 또 나는 못해, 안 해,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사느냐?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무더위로 인해서 또 코로나 또 4단계로 인해서 또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덥고 힘들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광을 봅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광을 봅니다. 38절 39절을 통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3번 우셨다. 3번 우셨다.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 35절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셨는데 그냥 우는 소리는 안 나고 그냥 눈물만 흘린 개인적인 죽음. 개인적으로 누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나사로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시는 소리가 좀 났습니다. 세 번째는 인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셨다 그랬습니다. 통곡, 인류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신 이제 그러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3번 우셨다. 성경에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뭐 3번만 뭐 우셨겠습니까? 또 많은 울음과 또 많은 눈물을 분명히 이제 흘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 무덤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에는 모든 게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고 또 이런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을 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지금 무덤 밖으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이 이 상황에 당치도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라는 이제 뜻으로 이제 마르다가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권위적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또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음이 넓어진다고 그랬어요. 입을 열면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도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마음이 꽉 잠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넓게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사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또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구원받는 증거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 우리가 의에 이르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경상도 구미에 한 국민학교 학생이 옛날에는 이제 국민학교 있잖아요. 국민학교 학생이 교회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이 교회에 늦었어요. 어머니 심부름 때문에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막 땀을 흘리고 그다음에 밭에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신발에 막 흙이 막 들어가고 그냥 뭐 발에는 그냥 흙이 엄청 많이 묻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늦게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마룻바닥이잖아요. 그래서 마룻바닥을 깨끗하게 했는데 그 아이가 그 진흙밭에서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땀 범벅, 진흙탕 범벅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 그 마루가 다 더러워지게 되었어요. 늦게 왔지요. 교회 마루가 다 더러워졌죠. 그 학생을 맡은 그 주일학교 교사가 그 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다시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박정희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나왔는데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교회 늦어서 교회 좀 늦고 좀 발에 흙이 묻어서 교회를 좀 더럽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의 뺨을 때림으로 그는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좀 늦어도 괜찮고 좀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교인들을 쫓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때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오래됐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거절하고 쫓아버리고 뺨을 때리고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쫓는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덥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에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위기가 많습니다. 고통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아요. 만사 형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과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성기처럼 크게 들리는 그러한 기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귀한 사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잘 듣고 경청하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학생이 시험을 볼 때 4가지 가운데 답을 하나를 써야 되는데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다 답 같아요. 그럼 어때요? 답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2번만 답답해도 힘들 때 답답하고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나 답을 하나 딱 알게 되면 시원합니다. 4가지 가운데 답이 하나가 딱 있다. 그러면 이 답답한 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뭐가 뭔지 분간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답이 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등불이고 또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또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시원하고 듣기만 해도 치유가 되고 듣기만 해도 살 수 있겠다. 지금까지 죽을 것 같았는데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깨닫게 되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보석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보화가 있고 보석이 다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돌을 옮겨 놓으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너무 더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이런저런 인생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또 만사형통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경청하는, 잘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40절에서 41절까지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장과 같은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듣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잘 믿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성과 경험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내 머리대로 지식대로 하려고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 이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목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천국이 안 믿어져가지고 참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아주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믿어져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는, 그래서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도 힘들고 또 본인이 목회하는 교인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감사한 게 성경 말씀 66권이 다 믿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축복이다. 내가 이렇게 월등하게 똑똑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1.1핵이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믿어진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은혜 받고 또 믿는 만큼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 왔지만은 쓰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아무나 쓰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믿음만큼 사용하세요. 예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 또 말씀을 믿고 싶은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오늘 또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더 은혜스럽다, 더 잘 믿어진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더 은혜가 되고 더 잘 믿어지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또 교회 나올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은혜를 받아야 또 교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은혜를 받고 잘 믿어져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금 교회로 와서 또 믿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에 프랑스 남부에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살고 있어요. 칼망. 근데 그 할머니는 이제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혼자인데 큰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수입은 없습니다. 큰 집은 가지고 있는데 수입은 없어. 그래서 뭐 이 집을 팔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는데 이제 그 주위에 47살 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할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매 달마다 2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250만 원씩 받아 쓰다가 돌아가시면 그 할머니의 집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생각하니까 괜찮다. 내가 뭐 죽으면 집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나의 가족도 없고 그랬는데 이거 좋겠다. 또 이 변호사는 그 당시 47살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그 당시 90세입니다. 90살. 그러니까 내가 뭐 몇 년만, 뭐 길어야 10년, 100살 살기도 어려운데 길어야 한 10년 정도만 내가 매달 250만 원씩만 드리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 큰 집은 나의 집이 된다. 이제 오늘날은 이제 모기지론이라고 이제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머리를 썼어요. 할머니도 나도 좋다. 또 이 변호사도 나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250만 원씩 이 변호사가 꼬박꼬박 할머니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번 달은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250만 원씩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95년 변호사가 77세로 먼저 죽었어요. 77세로. 30년 기다리다가 30년 기다리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90세부터 250만 원씩 받았는데 이 변호사가 죽은 지 2년 후에 122살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집값의 2배를 냈어요. 2배를 냈는데도 그 집을 자기 소유로 삼지 못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뜻은 사람의 예측은 정확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딱 계산을 하잖아요. 이 변호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내가 47살이니까 10년 안에 할머니가 죽으면 내가 57살에 이 큰 집에 내가 주인이 될 것이다. 이 할머니가 90살이니까 많이 살아야 100년. 그러면 내가 유익이다.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122세를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계획을 합니다. 예측을 합니다. 코로나도 이번 주가 고비다. 1년 반 왔습니다. 매주마다 고비인데 점점 더 이제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건강도, 자녀 교육도, 경제도, 인생도, 신앙도 이것저것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에는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앞날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앞날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니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머리와 철학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껏 교만해졌습니다. 결국은 그는 정신분열, 정신병을 앓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똑똑하다, 내가 가장 위에 있다, 하나님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공황장애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정신분열에 걸리게 되었고 끝내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믿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잘못 믿는 경우, 믿었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었다가 속거나 실망하거나 망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그의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돌을 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을 굴렸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100% 믿고 확실하게 믿으면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영광을 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영광을 봅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통독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나사로가 나오지 못했으면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망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안 나오고 나사로만 나왔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죽은 자야 나오너라 그랬으면 그 당시 죽은 자가 다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 살릴 수도 있고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다 살리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한 사람만 살리는 일도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사로의 이름을 지명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였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염을한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풀어놓아라. 그리고 그의 얼굴도 수건으로 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건도 풀어서 그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은 자를 구원한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한 겁니다. 말 몇 마디로, 돈 몇 푼으로 인간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는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얼굴에 수건을 풀어 주어라. 그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돌을 옮기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굴을 풀어놓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당시에 30세였는데 전설에 보게 되면은 그가 30년 동안 더 살다가 프랑스 지바에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저축하고 또 재테크를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만큼 머리를 많이 쓰고 활동을 많이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한 1등, 2등 돼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 통계 난 거 보니까 OECD 국가, 그래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37나라 가운데서 한국의 행복 지수가 35등을 했습니다. 35등. 36등이 그리스, 37등이 터키. 그리고 한국 앞에 34나라가 쫙 있습니다. 한국은 35등을 하게 됐어요. 다른 거에 비교하게 되면은 이 행복 지수가 상당히 뒤로 밀려간 겁니다. 아주 후진국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열도 높고 일하는 것도 많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과학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데 한국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 같은데 이 35등이라 아주 실망스러운 이제 그런 등수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한결같이. 환경에 관계없이 역할과 조건과 시간과 상황과 기분과 이익과 사람에 관계없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회장일 때는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난 안 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내가 순종하지만 나에게 좀 불이익이 되면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내가 누구라면은 순종하지만은 저런 사람과는 내가 같이 일할 수 없겠다. 또 내 기분이 지금 좋으면은 내가 순종하겠지만은 내가 지금 그렇게 기분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순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세 번째는 주의 종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역해야 복이 안 됩니다. 부모 거역하면 자녀들이 반드시 거역합니다. 내가 부모 거역한 것만큼, 속썩인 것만큼 자녀들이 반드시 거역하고 속썩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자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반드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 철저하게 100%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보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나만이 순종했을 때 문둥병 고침을 받았고, 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순종만큼 비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질병과 사고와 죽음이 많은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살얼음과 같은 세상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우리는 늘 헤매고 또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으면, 듣는 단계에서 믿는 단계,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믿는 단계에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듣고 믿고 순종하는, 10년에 한 번 순종하는,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는, 기분 좋을 때만 믿는, 기분 좋을 때만 교회 오는 그런 신앙은 건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을 보시면 이 메모지가 있습니다. 메모지. 이것을 포스트잇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름을 포스트잇, 메모지. 근데 이것은 어디나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이 앞에 붙일 수도 있고, 여기도 붙일 수도 있고. 아주 재미나죠? 유튜브로 예배 드리다가 내가 볼 때는 어떤 아이가, 이야, 목사님 재미나다. 여태까지 심각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요거 붙인 거 보고 딱 웃을 수도 있습니다. 애들이 한 번만 웃어도 성공입니다. 이것은 어디나 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포스트잇과 같은 여기저기 그때그때 아무데나 붙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갔다가 절간에도 갔다가 여기에도 갔다가 저기에도 갔다가 아무데나 붙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딱 풀과 같은 한 번 붙으면 딱 붙어있는, 주님께 딱 붙어있는, 그리고 시편 125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요동하지 아니하는 시온산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과 같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시온산과 같은 믿음, 딱 풀과 같은 그러한 성도가 딱 되게 된다면, 이 포스트잇과 같은 여기저기 그냥 뭐 안 간 데 없이 다 가서 붙어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되 딱 풀과 같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시온산과 같은 큰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